우리가 구약 성경 보면은 다니엘의 그 신상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 있지요. 다니엘이 그 느부갓네살 왕의 꿈을 맞췄는데 꿈의 내용이 머리는 금이고 가슴과 두 팔은 은이고 배와 넓적다리는 노시고 그다음에 종아리는 쇠고 그 발은 얼마는 쇠요 얼마는 흙이다. 그런데 갑자기 손대지 않은 돌이 나와서 그 신상의 발을 침해 그 거대한 신상이 무너졌다. 이런 얘기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얘기죠. 그러니까 금, 은, 그다음에 그 동, 뭐 철 이런 식으로 나오는데 아마 이것은 당시에 그 바벨론 제국의 그 위대함을 얘기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뭐 금, 은, 동, 쇠가 각각 어떤 나라를 뜻하는가 하는 것은 뭐 여러 의견이 있습니다만 어쨌든지 간에 저는 그 신상 자체가 거대한 제국을 말하는 것이고 그런데 저는 거기에서 주목하게 보고 싶은 것은 그 제일 밑이 흙으로 되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겉으로는 뭐 대단한 금이고 은이고 동이고 철이고 튼튼하고 멋있고 아주 화롭게 생겼는데 그 밑바닥은 흙이라서 튼튼하지 못한 거지요. 그러니까 세상의 제국이라고 하는 것은 겉으로는 아주 힘 있는 것 같지만은 그 밑바닥은 아주 기초가 약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손대지 않은 돌이 날라와 가지고 그 신상의 발이 흙으로 되어 있다고 그랬죠. 발을 치게 되니까 그 신상이 다 무너지게 되었다. 예, 그렇게 구약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보이는 세상이 아주 힘 있는 것 같고 멋있는 것 같지만은 그러나 기초는 별 볼 일 없는 것이고 그 기초가 돌에 의해서 무너지게 될 것이다. 그래서 새로운 세상이 시작될 것이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베드로전서 2장 그 4절에 오면은 우리가 9절만 읽었습니다만은 4절을 보면은 예수님을 보배로운 상한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손대지 않은 돌이 날아와서 그 신상에 발을 치면 신상이 무너졌다고 그러는데 그 돌이 뭐냐? 저는 예수님을 가리키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이 세상에 오셔서 어, 아주 막강한 것 같은 그런 세상의 제국을 무너뜨리고 새로운 하나님 나라를 만드신다고 하는 거지요. 저는요 돌을 다리를 쳤다 발을 쳤다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보면은 예수님께서 사단의 가장 그 밑바닥인 어떤 면에서는 기초인 바닥인 그 죽음으로 내려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사단이 서 있는 그 근거지인 사망을 깨쳐버린 거 아닌가.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돌멩이로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셔서 사탄의 깊숙한 음부에 내려가셔서 어둠의 세력을 공격하시고 사단의 그 근거지를 무너뜨리고 그래서 어둠의 세력, 사탄의 세력을 근본적으로 무너뜨렸다. 저는 이것이 기독교의 가장 근본적인 비밀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깊이 알려주시는 비밀이 아닌가.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은 근본적으로 거대한 신상인 사단의 세력의 기초를 흔들어 버린 것이고 그렇게 해서 새로운 세상을 예수님께서 만드시려고 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구약에 손대지 않은 돌이 그 신약에 나오는 예수님이고 오늘 본문에 보면은 예수님을 보배로운 산돌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만 그 산돌이 아니라 오늘 본문 5절에 보면은 우리를 향해서 너희도 산돌과 같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예수님께서 하신 일을 계승해 나가야 된다고 하는 거지요. 예, 여기에서 어떤 면에서는 기독교인들의 우주적인 사명, 어떤 면에서는 큰 역사적인 사명을 가지고 있다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오면은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제자들이 그 돌이 되어서 산돌이 되어서 어두운 세력을 어둠의 세력을 사탄의 세력을 무너뜨려야 되는데
그것을 집단적으로도 얘기해서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응? 그 다음에 왕 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다. 이래서 족속이고 나라고 백성이고 이런 용어를 써가면서 집단적으로 한 나라로서 하나님의 일을 계승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요, 인류 역사를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시대마다 그 뜻을 수행하기 위해서 나라를 택하셔서 그 역사를 이끌어 가신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셨을 때, 그 당시 로마 제국인데, 로마 제국이 복음화 그 기독교가 됨으로써 로마 제국의 출현을 뭐 긍정적으로 보느냐 부정적으로 보느냐, 로마 제국의 기독교화를 긍정적으로 보느냐 부정적으로 보느냐, 여러 가지 의견이 있겠습니다만은, 그러나 로마 제국이 기독교화 됨으로 말미암아 기독교 복음이 널리 전파된 것은 사실입니다. 그 다음에 독일이라고 하는 민족을 통해서 종교개혁을 일으켰고, 그 다음에 영국이라고 하는 나라를 통해서 세계 선교를 시작했고, 또 미국이라고 하는 나라를 또 택하셔가지고 미국이라고 하는 나라를 통해서 근대 개신교 선교가 더 활발하게 이루어진 것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지요. 그런데 지금 21세기가 되는 오늘에 있어서 어떤 나라가 과연 택함을 받은 백성 나라가 될 것인가? 21세기에서 너희는 택한 족속이요, 거룩한 백성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나라가 어디일까? 물론 미국이 아직도 세계 선교에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사실 미국이 여러 가지 측면에서 약화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미국과 더불어서 혹은 미국 다음에 그런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나라가 어떤 나라일까? 저는요, 세계 무대가 이제 유럽에서 동북아시아로 옮겨지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유럽, 저희가 어렸을 때만 해도 뭐 영국이나 프랑스나 독일이나 이런 것은 감히 우리가 생각할 수도 없는, 넘을 수 있다고 생각할 수도 없는 그런 넘사벽인 그런 나라였는데, 지금 들려오는 소식에 의하면은 유럽의 기독교도 약화될 뿐만이 아니라 나라 자체들도 옛날과 같지 않은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다고 그래요. 그런데 사실 따지고 보면은요, 이 동북아시아가 유럽보다 인구도 많고 또 지금 또 경제적으로도 다 합하면은 유럽보다 능가하는 그런 경제적인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중국, 일본, 뭐 한국, 대만 뭐 이런 나라들이 크다고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대서양을 중심으로 해서 유럽과 미국이 세계를 이끌어갔다면은, 지금 태평양을 중심으로 해서 미국과 동북아시아가 세계를 이끌어간다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미국과 더불어서 이 동북아시아에서 세계를 이끌어가고 복음을 전하고 할 수 있는 나라가 어떤 나라일까? 저는요, 많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동북아시아에 중국이 있고 일본이 있고 뭐 러시아도 있고 한국도 있습니다만은, 우리가 잘 알다시피 기독교의 복음이 그래도 가장 강력하게 뿌리를 내린 나라는 우리 대한민국이죠. 중국은 뭐 공산주의 나라니까 복음의 선구자가 될 수가 없고, 또 그 다음에 일본은 근대 문명은 받아들였지만은 기독교적인 나라가 아니기 때문에 뭐 일본의 선교를 기대할 수는 없는 겁니다. 러시아 정교회가 있지만은 정교회가 얼마큼 선교적인 열정을 가지고 있고 살아 움직이는 신앙을 가지고 있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로 의문의 여지가 있는 겁니다. 기독교적인 측면에서 보면은 우리 대한민국이 그 21세기에 그 세계를 이끌어가야 될 중요한 나라임에 분명합니다. 이걸 그러나 기독교적인 것뿐만이 아니라 근대 문명이라고 하는 것에서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저는 오늘 우리 배한호 선교사님 이 자리에 안 계신데, 이 자리가 그래도 해외에서도 좀 참여하고 또 우리 선교사님들도 같이 참여하는 자리라고 생각을 하면서 이 설교를 제가 선택을 했는데, 근데 세계 선교에 있어서 가장 큰 문제점 가운데 하나는 우리 기독교 복음의 유대성뿐만이 아니라 기독교가 만들어낸 근대 문명에 대한 자신감도 우리가 가져야 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19세기 뭐 서구 제국주의가 세계를 지배해서 세계를 괴롭혔다, 이렇게들 많이 얘기하지만은
사실 기독교 복음 서구 문명이 들어와 가지고 사람들을 괴롭힌 것보다는 해방시켜주고 발전시켜준 것이 더 많다고 생각합니다. 누구를 몰아냈겠어요? 왕을 몰아냈고 또 봉건 귀족들을 몰아내는 것이지. 보통 사람들은 여성을 해방시키고 광문명을 발전시켜서 조금이라도 더 나은 삶을 살게 만들어줬다고요. 전제 정치에서 민주정치로 바꾸어줬고 폐쇄 정치가 돼서 그냥 가난에 찌들려 살던 세상을 그래도 무역을 통해서 점점 나아져가는 세상을 만들었다고요. 그 다음에 무조건 태어나면 무조건 뭐 부모가 물려준 신앙을 갖던 세대에서 자기 신앙의 자유를 갖고 자기의 종교를 선택할 수 있는 새로운 세상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하버드 대학교 어떤 역사 교수는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오늘날 서구 사회가 가지고 있는 가장 큰 문제점은 서구 문명에 대한 자신감을 잃어버렸다고 하는 거예요. 저는 단지 서구 문명이라고 말하지 않냐고 서구 기독교 문명이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특별히 종교개혁을 중심으로 해서 특별히 칼빈주의를 중심으로 해서 형성된 근대 문명. 바로 이 근대 문명이 민주주의와 산업 경제와 이런 것들을 가져왔거든요. 사실 그 경제학 교수들이 얘기하는 바에 의하면요, 18세기까지는 세계가 경제적으로 아무런 발전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식으로 말한다면 고구려나 조선이나 별 차이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18세기에 와서야 비로소 이 경제가 발전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개신교 문명의 산물인 그 민주주의와 그 다음에 과학 문명의 발전, 그것과 더불어 이루어지는 경제혁명이 놀라운 것입니다. 사실 세계는 크게 둘로 나눌 수 있어요. 서구 문명을 받아들여서 근대 국가로 나가느냐, 서구 문명을 거부하고 옛날로 머물러 있느냐. 그런데 지금 현재 서구 문명을 거부한 나라들은요, 뭐 옛날처럼 살아가고 있는 것이고 서구 문명을 받아들인 나라가 근대화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우리 기독교 선교사들이 복음에 대한 그 확신도 가져야 되지만은 동시에 근대 문명에 대한 확신도 가져야 된다. 자꾸 저도 미국에서 공부할 때 뭐 그 미국 교수들이 서구 선교사들이 가서 제국주의적인 활동을 해가지고 죄송하다 그래서 미국의 선교학계 가면은 OMSC 가서 제가 거기 1년 동안 있었는데 밤날 하는 얘기가 선교사들이 다른 나라가 더 잘못했다 이 얘기하는 것이 뭐 주였어요. 저는 그거 보고 너무 화났어요. 그 한 측면에서 보면 그건 맞아요. 그냥 전체적인 측면에서 보면 서구문명이 가져다 준 혜택이 더 큰 겁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을 제대로 인식하지 않고 그냥 부정적인 측면만 얘기하고 세상이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우리 기독교인들도 그냥 거기에 동달아 가지고 잘못했다 이렇게만 얘기를 하는데 저는 잘못했다고 생각합니다. 기독교 복음과 기독교 복음이 만드는 근대 문명이 저는 위대한 문명이라고 생각합니다. 일본이나 한국은 그런 근대 문명을 받아들였기 때문에 오늘 여기까지 온 것이고 다른 나라들은 그걸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뒤처지고 있는 거예요. 인도 같은 나라 받아들이지 않으니까 어떤 상황입니까? 세상이 다 발전했는데 아직도 카스트 제도에 머물러 있는 거 아니에요? 또 뭐 그 이슬람 국가들 어느 정도 경제적으로 발전했는지 모르지만은 그러나 그 인간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참 뭐 제대로 이루어졌다고 말할 수 없잖아요. 그런데 우리 한국은 기독교의 복음과 근대 서구 문명을 다 같이 받아들였습니다. 일본은 서구의 근대 문명을 받아들였지만은 기독교는 안 받아들였거든요. 그래서 기독교와 근대 문명을 다 같이 받아들인 나라가 특별히 개신교와 근대 문명을 다 같이 받아들인 나라가 많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만큼이 되는 그런 규모가 되는 나라도 많지 않아요. 싱가포르 같은 홍콩 같은 데는 뭐 두 가지 다 받아들였다고 말할 수 있겠지만 지금 공산주의 국가가 되었고 대만 아직 뭐 약하고 그래서 저는요 우리 한국이 가지고 있는 세계사적인 위치가 매우 크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재밌는 얘기는 여기에 택한 백성이라고 하는 말이 나오고 있는데 택한 백성을 영어로 말한다면 초선 피플입니다. 초선 피플. 그래서 선교사들이 뭐라고 얘기했느냐. 한국 사람이야말로 하나님 택한 백성이다. 사실 1907년 대부분운동 때 선교사들이 그렇게 말했어요. 중국은 긴 역사가 있고 러시아는 넓은 땅이 있고 일본은 근대文明이 있다. 그래서 조선은 아무것도 없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중국, 일본 혹은 러시아가 갖지 못한 것을 가지고 있는데 그것은 예수를 가지고 있다. 그래서 이 조선이 가지고 있는 예수, 이 예수를 통해서 우리 조선은 이 동북아시아의 선교 중심지 국가가 될 것이고 그런 의미에서 평양이 동양의 예루살렘이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을 우리는
1907년 대부분운동 선교사들의 얘기를 통해서 알 수가 있는 거지요. 이런 측면에서 이제 우리 한국 기독교가 가지고 있는 사명을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저는 이번 3.1절을 생각을 하면서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여러분들 3.1절이 우리는 단지 일본에서의 독립이라고 생각하지만은 3.1절의 내용을 자세히 문서의 내용을 살펴보면은요, 거기에는 기막힌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요, 3.1절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면에서 보면은 더 이상 우리가 중화 문명권에 속하지 아니하고 서구 문명권에 속한다고 하는 자기 선언입니다. 사실 3.1절 기미독립선언서를 만든 사람이 최남선이거든요. 최남선이 뭐라고 말하느냐? 3.1절의 그 기미독립선언서의 내용을 보면은 다 그것은 동양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은 다 개념이 서양에서 나온 거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일 첫 번에 나오는 말이 독립국인과 자주민이라고 얘기하죠. 독립이라고 하는 말 동양에는 없는 거예요. 동양에는 중국의 천자가 최고고 그 다음에 제우, 그 다음에 대부, 그 다음에 사, 그 다음에 민 이렇게 이어지는 이 계층 질서가 있는 것이지 한 사람 한 사람이 한 나라 한 나라가 독립된 나라다 이런 개념이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독립된 나라가 되려면은요 독립된 개념을 가져야 되고 이 독립된 개념은 서구에서 온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독립국이라고 하는 것을 선언한다고 하는 것은 각 나라가 대등한 권리를 가지고 있다고 하는 서구적인 근대국가 속에 들어가고 있다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냥 중화질서의 편입이 아니라 중화질서에서 벗어나서 모든 나라가 대등한 권리를 가지고 있는 근대국가가 되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자주민이라고 하는 것은 자유민을 얘기하는데 여기에서 자유라고 하는 것도 종교개혁 이후 나오는 종교의 자유, 종교의 자유가 정치적인 자유, 정치적인 자유가 경제적인 자유, 그다음에 뭐 이렇게 이어지는 서구에서 나온 그 자유거든요. 그러니까 독립도 그렇고 자유도 그렇고 이 두 개념이 우리 동양에서 나온 개념이 아니라 서양에서 나온 개념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다음에 3.1운동 이후에 만들어진 1919년 4월 11일에 만들어진 대한민국 임시헌장에 보면은 제7조에 보면은 대한민국은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세워진 나라로서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세워진 나라로서 세계 평화와 인류 문화에 기여한다. 국제연맹에 가입을 해가지고 세계 평화와 인류 문화에 기여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1919년에는요 두 가지 큰 국제적인 기구가 만들어진 해입니다. 하나는 뭐냐면은 그 미국을 중심으로 해서 물론 나중에 미국이 손을 뗐습니다만은 국제연맹이라고 하는 자유세계 질서와 1919년 3월 2일 날 여러분들 무엇이 만들어진 줄 압니까? 그게 뭐냐면은요 그 코민테른 국제공산당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는 자유세계인 그 국제연맹이고 또 하나는 볼셰비키 혁명을 지지하는 코민테른 제3인터내셔널이라고 부르는 코민테른이 두 가지가 들어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한민족이 이 코민테른 쪽에 가담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우리는 이 국제연맹, 미국이 주도하는 국제연맹 속에 들어가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까 얘기한 것처럼 3.1 운동은 단지 일본에서의 독립이 아니라 우리가 일본에서 독립을 해서 서구 근대 문명에 들어가겠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거든요. 이걸 조금 더 설명하면요. 자유와 독립이라고 하는 말 어디에서 나왔냐면요. 미국 독립선언서에 나오는 말입니다. 긴 설명을 할 수가 없어요. 미국 독립선언서에 보면요. 쭉 자유를 설명하고 제일 마지막에 미국은 자유롭고 독립된 나라를 지향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국 독립선언서의 핵심 개념이 자유와 독립입니다. 그런데 이 자유와 독립의 미국 독립선언서가 이제 선교사를 통해서 우리나라에 들어왔고 배제학당에서 그것을 가르쳤고 그걸 제일 열심히 배운 사람이 누구냐면 이승만이에요. 이승만의 독립정신의 핵심 내용이 뭐냐면은 바로 이 독립과 자유입니다. 그래서 이승만이 1910년에 미국에서 초판을 내고 1917년에 재판을 했는데 그 당시에 우리 한국 사람들이 이승만이 쓴 독립정신 그것을 읽으려고 많은 노력을 했어요. 그래서 이 판의 내용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독립정신에서 얘기하려고 하는 핵심은 바로 이 자유와 독립이다. 우리 민족이 자유와 독립을 배워서 그런 나라가 되기를 원한다. 이렇게 말하고 미국인 교포들에게 우리 조선에 있는 고국의 동포들이 너무나 가난하기 때문에 책 살 돈이 없으니까 미국에 있는 교포들이 이 책을 사가지고 고국에 보내서
이 고국에서 자유와 독립을 깨치도록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1917년에 재판이 나왔을 때 재판 서문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1919년 3.1운동이 일어났을 때 누구죠? 손병희가 최남선을 불러가지고 독립선언서를 만들어라 얘기했을 때 최남선이 자기가 구할 수 있는 책들을 다 구해서 그 책보따를 들고 가서 연구하면서 기미독립선언서를 쓴 겁니다. 그리고 이 최남선은요, 사실은 그 이전에 1900 4년 5년에 상동 감리교회에서 이승만이 교장으로 있는 상동학교에서 교사였습니다. 그럼 이승만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랬어요. 저는요, 이 김희독립선의 첫 줄은 미국의 독립선언서를 배운 이승만의 독립 정신을 잊고 최남선이 쓰지 않았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본다면은 우리나라의 독립 정신, 우리나라의 그 자유와 독립이라고 하는 정신, 저는 그래서 대한민국의 건국 정신이 뭐냐? 그건 3.1 정신이고, 3.1 정신의 핵심은 뭐냐? 자유와 독립이고, 그건 뭐냐면 미국의 건국 정신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따라가겠다고 선언한 것이 3.1 운동이라고요. 그런데 사실은 이것이 언제 구체화되느냐면요, 그 카이로 선언에서 구체화됩니다. 1919년 우리가 자유와 독립을 외쳤지만 국제사회는 이것을 들은 척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저는 하나님이 그것을 듣고 계셨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1943년 그 카이로 회담에서 미국 누즈벨트의 마음속에 그런 마음을 허락하셔서 카이로 선언에 보면은 한국은 적절한 시대에 자유롭고 독립된 나라로 만든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참 이게 신기하잖아요. 그러니까 미국의 독립선언서에 자유와 독립이 나오고, 기미독립선언서에 자유와 독립이 나오고, 카이로 선언에 자유와 독립이 나오고, 또 우리 대한민국을 만드는데 가장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 것이 뭔 줄 압니까? 1947년에 만들어진 유엔 결의입니다. 1947년 11월 14일에 제2차 유엔 총회에서 한반도 문제에 대해서 결의를 했는데, 그 결의의 내용이 뭐냐면은 국민투표에서 나라를 만들 때 그 나라는 자유롭고 독립된 나라를 만든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자유와 독립이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1948년 말하자면 대한민국 정부가 만들어졌을 때 우리나라에 와 있던 그 유엔 대표단 단장이 이렇게 연설했습니다. 오늘의 대한민국은 바로 1947년 유엔 총회 결의에서 만들어진 것이다, 이렇게 말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승만 박사는 뭐라고 말했습니까? 오늘의 대한민국은 3.1운동의 정신을 계승해서 만들어있다고 그랬어요. 3.1 정신이 자유와 독립이고, 그 다음에 미국의 독립 선언서의 정신이 자유와 독립이고, 그래서 이 자유와 독립이야말로 세계적인 정신임과 동시에 대한민국 3.1운동의 정신이고 대한민국의 건국 정신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뭘 의미하느냐? 대한민국은 출발부터 자유세계에 속하겠다고 하는 것을 의미를 하는 거예요. 이런 측면에서 기미독립선언서는 오늘의 대한민국 건국에 결정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대한민국은 출발부터 말하자면 서구 문명에 기초한 국제 질서를 수용하면서 만들어진 것입니다. 서구 문명의 기초는 우리 기독교 문명입니다. 물론 뭐 대한민국 헌법 자체에는 기독교가 명시적으로 나와 있지 않습니다만은 대한민국 임시헌장에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단어가 3번이나 나오기 때문에 거기에는 충분히 기독교적인 정신이 담겨져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어쨌든지 간에 서구에서 유래된 서구 문명에 속하겠다고 하는 문명적인 결단입니다. 그래서 1948년 대한민국이 만들어질 때 대한민국은 그 주소를 어디다 뒀냐면, 지금까지 오랫동안 조선이 가졌던 위치, 대한민국은 큰 중화질서에 동북아시아를 주도하는 중화질서의 한 나라로서 자기 자신을 규정한 것이 아니라 1948년 대한민국이 만들어질 때는 우리는 미국과 서구 문명이 만들어낸 근대 자유세계 질서에 대한민국의 주소를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대한민국의 지리적인 위치는 동북아시아에 있는지 모르지만 정신적인 위치는 근대 서구 문명 속에 있다고 하는 거예요. 바로 이런 점들이 하나님께서 이민족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에게 그렇게 만들어서 기독교 문명을 수용한 나라로 만들었고, 오늘날 이제 우리 대한민국은 세계에서 이제 뭐 종교적으로 볼 때 우리 기독교 선교로 볼 때는 미국 다음에 선교를 감당하는 나라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 이제 정치적으로 민주주의도 세계에서 앞서는 나라, 경제적으로도 세계에서 10위권의 나라,
그렇기 때문에 이럴 때일수록 우리 대한민국 한국 기독교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다시 한번 생각을 하고 복음도 열심히 전하고 또 자유도 열심히 전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저는 이번에 윤석열 대통령이 그 지난번에 미국에 가서도 미국 그 상하 합동 의회에 가서 뭐라고 연설했냐면은 대한민국은 자유세계에 속한 나라다. 따라서 국제사회와 더불어서 자유세계 이름으로서 책임을 감당하겠다. 그래서 대한민국이 자유세계에 속했다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했어요. 그래서 자유세계와 연대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일본도 자유세계에 속해 있고 유럽도 자유세계에 속해 있어요. 동시에 이번에 3.1절을 맞이해서 윤석열 대통령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3.1운동의 근본적인 정신은 자유인데 이 자유가 한반도 반절 남쪽에서만 이루어졌다. 한반도 북쪽에서도 이 자유가 이루어질 때 3.1운동의 정신은 다 이루어지는 것이다. 이렇게 해서 3.1 정신을 계승한 자유통일을 얘기했습니다. 이런 측면에서 우리 한국 기독교가 넓은 틀에서 자기 어느 위치에 있는지를 생각을 하고 맡겨준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데 여기 오늘 본문에 오면은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 거룩한 나라요 그의 백성이라고 말했습니다. 우리 한국 기독교 세계 선교적인 사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한국 기독교라고 하는 택한 족속, 택한 나라 이것을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그런데 한국 기독교가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나라가 한국 기독교와 하나가 되지 못하면은 이건 선교를 감당할 수 없어요. 영국과 영국 기독교, 미국과 미국 기독교가 하나가 될 때 힘이 써가지고 세계를 향해 나갈 수가 있었습니다. 그럼 미국 기독교 지금 흔들리고 있는 것이 미국과 기독교가 둘로 나눠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보다 이 대한민국을 기독교적인 가치 근거한 나라로 만드는 데도 애써야 되고 그래서 우리 대한민국의 기독교는 세계 선교에 앞장서고 또 대한민국은 자유세계를 확산시켜서 지금 중국이 다시 그 중화질서로 복귀하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시진핑이 황제가 되어서 이 동북아시아를 다 자기의 권한 아래 놓으려고 그러는 거라고요. 이게 가장 큰 문제입니다. 여기에서 벗어나서 어떻게 자유를 지키고 더 나아가서는 중국까지 민주세계로 만들어야 되죠. 중국 선교가 성공하지 못한다면 기독교 선교는 완성될 수 없습니다. 제가 볼 때는요.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중국, 지금 세계에서 가장 많은 인구를 가지고 있는 나라들이 중국, 인도, 인도네시아 다 동북아시아에 있습니다. 이 나라들을 우리 어떻게 복음화하는가 하는 것이 아주 그 세계 기독교의 그 가장 중요한 과제라고요. 이런 측면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다시 한번 생각을 하고 우리가 세계 선교와 그다음 자유세계 확대 이런 문제에 좀 앞장섰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 우리 작은 모임입니다만은 우리가 큰 꿈을 가지고 세계를 위해서 기도하고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 기도하는 우리 KR이 됐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부족한 종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에게 주시는 그런 사명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세계는 정말 우리에게 할 일을 요구하는데 우리 한국 기독교가 정신 차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다시 한번 잘 깨닫고 이 사명을 잘 감당해서 정말로 우리 대한민국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아름다운 일들이 나타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옛날에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택하셔서 이스라엘 통해서 세계를 축복하시려고 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대한민국이 이 아시아의 이스라엘이 되어서 정말로 먼저 하나님을 잘 섬기고 하나님께 주신 그런 좋은 나라가 되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축복을 온 세계에 전해서 온 세상으로 하여금 하나님께 머리를 숙이는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그런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KR이 작은 모임입니다만은 큰 꿈을 가지고 이런 일에 앞장설 수 있는 그런 단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